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한 번만 정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온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주님의 보좌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살아갈 염려와 죄리의 유혹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전하는 말씀이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 성도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자아와 세상의 정욕과 죄리의 유혹에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묶여있는 결박들을 하나씩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과 경건과 의를 배워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심령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영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심령의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근영이 집사를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일평생 풍성하게 하시며 넘치는 건강을 주시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들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합당한 일자리와 함께할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년들과 갈렙과 한나 회원들에게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항해 중인 김정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선상에서의 모든 일과 선언절을 잘 통솔하게 하옵시고 다음에 하선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것을 가끔씩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그 두 가지 갈림길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길은 영원한 천국의 길이고 또 한 길은 영원한 형벌의 그런 이 길로 이래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얻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 길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믿음 있죠. 이 믿음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소속하기만 되면 되는 건 아니냐. 또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니까 구약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독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병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어두울 때는 어떠느냐? 참 선지자는 숫자가 너무 작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며 이렇게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거짓 말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냐? 너희가 가지는 그 믿음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은 지났고 우리는 복음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 시대, 즉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복음 시대라고 그래요. 복음 시대가 탁 열리면서 한 수십 년간의 그 행적이 있죠.
그 행적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십 년간의 그 행적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그때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를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선생이라고 불러요. 이 선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허다한 사람들, 그 거짓 선생이요.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 속에서는 주제가 뭐냐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시대요, 복음 시대에 와서도 누가 더 많다고요? 허다한 거짓 선생들은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되게 전한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냥 교회 소속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5절 전체를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참 이렇게 이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 이야기하는 것. 그럼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골로새 이 교회가 이 신실한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냥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 그냥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도 복음이지만 어떤 복음이라고? 진리의 복음이고 말씀은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진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진짜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참 복음, 진짜 복음을 들었고 또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에게? 빌라도 법정에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빌라도 앞에서 선언을 하시는 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기다렸던 왕, 또 빌라도가 걱정하던 왕, 이 하고는 좀 달라요. 빌라도가 걱정하는 왕은 뭐냐? 혹시 로마의 반기를 드는 왕이 아닌가 그래 생각했겠죠. 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은 뭐냐? 로마를 탁 접어쓰고 자기들이 로마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은 확실하지만 나는 어떤 왕이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는 왕이다 하는 그 이야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는 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걸 갖다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 자기들은 선민이고 철떡같이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 성전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걸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그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원문 이사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이 예배 형태로 생각을 하면 정말 예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 자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무슨 말씀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만들었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으로 예배를 아름답게 꾸미고 인간의 교훈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의 교훈으로 그들은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딱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이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믿음을 택할 때는 자기 생각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주여 주여 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믿음으로 전락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시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가는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죠. 그것은 뭐냐니까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모든 그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하고 동일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죠. 뭔 의문이 생긴다 하니까 그럼 참 믿음이 뭐란 말입니까? 참 믿음은 어떻게 구분한단 말이냐 하는 이렇게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참 믿음과 그러면 거짓 이 믿음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 1장 3절
6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보여주면서 이 참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골로새서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그거 좀 화면에 다시 띄워둘래? 요약을 하면 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을 해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참 믿음에 속했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쳤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전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 그걸 들었다니.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막 이상한 거 넣어놨고 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뭐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 연구한 말씀은 뭡니까? 사람의 교훈인 거예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사람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왜 참 믿음 안에 갈 수 있는가? 오로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으로부터 세워졌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듣기는 들었죠? 그럼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느냐? 듣는 사람이 이제 또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이후부터 뭔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믿음을 증거하는 뭔가를 나타났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나타났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뭐냐? 참 믿음이 되려 그러면 무엇하고 접근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으면서 내한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형성이 되면 참 믿음이란 증거의 열매가 그 사람과 그 교회에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참 믿음이란 증거가, 이거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참 믿음이란 증거가 그 사람에게와 그 교회에 나타나는데, 골로새 교회에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전해주다 보니까 어디 됐다고요? 골로새 교인들 자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니까 참 믿음이란 증거인, 나중에 보면 세 가지 증거예요. 세 가지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 골로새 1장 6절의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난도다 이야기죠. 신기한 이야기예요. 어떤 신기한 이야기냐? 골로새에서는 누가 복음을 전했다? 에바브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온 천하에서도 하는, 온 천하는 뭡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가서 이 참 믿음의 참 복음을 전했죠. 참 복음을 전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동일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일이 뭔가니까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그 열매들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고를 딱 들은 후에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믿음에 들어왔다. 이걸 갖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것뿐만 아니고 내가 온 천하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똑같은 열매들이 나타났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 믿음. 참 믿음이 나타내는 뭐라고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 가지 현상이 이 열매가 조금 열매가 강하든 좀 미미하든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니까 사람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듯이 신앙에도 어린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이란 건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갈림길을 쓰죠. 하나는 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가야 돼요. 한 길은 뭔가니까 영원한 우리의 도성인 이 천국에 가는 그 갈림길 속에서 믿음이 참 믿음이냐 하는 증거는 이 세 가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부터 그것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있죠. 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4절, 3절 4절을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막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뭐부터 난다고요? 주여,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막 감사가 막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뭐냐?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건 어떻게 생겼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니까 이 세 가지가
너희에게 형성이 되었다. 고요. 이 무슨 말이겠죠? 자, 이제 정말 오늘 가장 중요한 뭐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가짜냐? 이거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렇게 분별한다는 얘기죠. 세 가지가 형성돼야 돼요. 한 가지가 뭡니까? 믿음. 한 가지가 뭐죠? 사랑. 한 가지가 뭡니까?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해가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 사랑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또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뭐 소망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3절, 4절 다시 읽어보니까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믿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이 지멋대로 믿음이 아니고 오늘날 이 세대가 영적으로 여도운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많은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멋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우리 교인들 속에 지멋대로 믿음을 가질까 봐 D급이 나요. 왜? 그렇게 되어버리면 천국에서 만날 확률이 그분이 회개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막 같이 뭐 성도롭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또 보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믿으면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 예수 안에 믿음을 이야기한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죠?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뭔가? 어렵죠? 이미 예수님은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예수 안에 믿음이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가장 잘 표현된 한 형태요. 다른 말씀도 참 많지만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덜 중요한 거는 한 번만 해요. 진실로 이렇게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오직 답답했으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 생각했어요. 그러고 이 뭡니까? 율법이 없는 모든 민족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자긍심이 대단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놓은 게 아니고
너그 애비들한테 나왔다 했는데 너그 애비란 것이 누굽니까? 마귀를 이야기해요. 사탄. 성경에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그는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너도 해야 되지. 너희들은 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애비에게서 나온 즉 사탄에게서 나온 그런 믿음으로 자기들은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찬양하고요. 막 너무 화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의 말씀이 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해석서가 뭐냐?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율법의 해석서인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하나님의 교훈을 어떤 교훈으로 바꾼 것이다? 사람의 교훈으로 바꾼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유대인들의 믿음은 장로들의 유전에 근거로 해가지고 즉 사람의 교훈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 이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를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야기죠. 야들아 너거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 다음에 너 조상들이 희한하게 만든 장로들이 유전 있죠. 그걸 가지고 짐승이 웅덩이에 탁 빠지면 뭐냐? 짐승 죽으면 재산을 잃습니까? 안 잃습니까? 재산을 잃죠. 그러면은 짐승을 안식일 날 구하면 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하는데 돈 벌고 돈 잃는 데는 이래도 괜찮아. 웃기죠? 짐승보다 더 중요한 사람 살리는데 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너 애비 너가 가르친 거는 누가 가르친 것이라? 마귀가 가르친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덜 소중할 수 있느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정말 병자를 고치니까 이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다니 이제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니까 너가 어떻게 가르쳤나? 나는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거 보고 나도 일하는데 내가 뭐 잘못됐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와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냐?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그걸 해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앞에 또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 목사가 또 가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시험 들 거죠. 속에 막 이까지 올라오는데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세요. 교회에서.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래 따라가면 돼. 그게 진리의 신앙. 그게 참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답답해 가서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어야 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한다? 너희 애비가 하는 그대로 너희가 행한다. 그 애비가 누굽니까? 제일 이면은 마귀야. 사탄이야.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믿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어두운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다시 붙잡지 못하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서적을 읽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대단히 위험해요. 신앙서적 읽는 게 좋아요. 신앙서적 읽으면서 무엇을 통해서 정립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야 돼. 오늘날 이 땅에도 많은 설교가들이 있어. 그러면 그 설교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해야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지. 맞죠? 성경도 안 읽고 뭐 이상한 재밌는 이야기 한다고 듣고 있답니까? 막 그대로 훅 따라가 버린다. 그거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들 판단은 이 성악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진짜 가짜 구분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진짜다. 해가 딱 붙들면 돼.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짜다. 그것만 붙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신앙이 되죠. 딱 되면 신기하게 또 하나의 열매가 싹 맺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가 탁 맺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좀 위험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세상 사람들이나 연속극에서 막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이상한 작가들이 애가 막 이렇게 미사유구를 만들어가 현혹시키는 사랑 있죠? 그거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논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골로새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거 있죠.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자체를 딱 세 가지만 요약할게요. 이것이 사랑이다는 걸요. 제일 첫 번째로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인가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정말 그 믿음이 탁 들어가면 오직 믿음 해가 막 믿음이 이렇게 막 대단해가지고 막 오만 일을 다 해요. 막 헌신하고 이러죠. 초창기에는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지체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온전한 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요즘은 좀 안 그래도 대단한 믿음이 생겨요. 모든 세상을 버리고 정말 뭔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열매가 같이 맺어져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던 그분들, 특히 이단에 가보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직 믿음이라니까,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이라니까 자기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자기 아이들 밥 미는 것도 어린 아이들 밥을 먹이는 것이 엄마의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믿어! 그러니까 이 아이도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라고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믿음의 행위를 가졌다 치더라도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한 1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믿음이 출중해서 주를 위해서 살죠. 주를 사랑해서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면 동일하게 뭐라고? 내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뭐라고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도 지식의 사랑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그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체는 이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랑은 뭐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타락하고 죄지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니까? 요한복음 13장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말인가니까 물론 여기서 뭐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은 뭐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하고 서로 막 이래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분리가 되었습니까? 분리가 되었죠.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한 것 같은 경우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냐? 이 세상 악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불법하는 사람들을 끊어 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 영혼도 망합니다. 지 영혼도 망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교회에 사랑도 없고 헉헉헉 이러면서 있답니까? 사탄의 일꾼들하고 이렇게 삶을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막 이렇게 좀 배격하고 이래 하면 뭐냐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흑흑흑 하면서 사랑이 없고 뭐 아닙니까? 바보잖아. 어떻게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둠에 속한 세력들 속에서 구원이 일어날까 하여 예수님은 보편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뭔가니까 정말 악을 행하고 하는 사람은 배격할 수 없지만 사랑이란 명목하에 삶을 같이 나누는 거 있죠.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 되려고 하면 어쩌면 되노?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그 사람들이 가는 술집에 가서도 술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런 짓을 같이 하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라도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은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이해가 되죠?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이타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이타적인 사랑이다. 그런가? 믿음과 함께 사랑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 자체는 뭐냐? 모든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항목들 있죠? 법의 항목들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사랑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형제,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 즉 믿음, 참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죠. 그러면 또 하나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 소망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 즉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또한 뭡니까? 정말 이 사랑 있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이 소망이 열매가 맺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게 참 믿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뭐냐? 소망도 그런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이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이 땅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이라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럼 하나는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귀한 것을 어디에 쌓아둔다?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 사람은 이 땅을 늘 보겠습니까? 하늘을 보겠습니까? 하늘을 보죠. 왜? 거기에 자기의 보물이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의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강의 다닐 때 여러 곳에 가면 강의장이 참 좋아요. 연수원이 좋아요. 우리 LG LG인지 삼성인지 잘 모르는데 가면 연수원 앞에 딱 보면 축구장이 있다 그랬죠? 잔디 깔아놓은 축구장이 있다. 창문도 있는가 모르겠네. 팀에 가면 이 축구장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가 거기서 공 차고 하는 거 있죠? 너무 이렇게 보기 좋아요. 그런데 롯데 있죠, 롯데그룹에 가면 안성에
연수원이 있어요. 그래 보통 그거는 너무 멀다 보니까 강의 며칠 날 하면 그 연수원 안에서 자고 먹고도 합니다. 강의하고. 너무 편해요. 잠잘 자리 있죠. 늘 이렇게 침대 깨끗하게 이래주죠. 식사가 늘 달라요. 그래서 식사가 다르다는 거 잘 모르면 우리 친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메뉴가 뭔지. 메뉴 상당히 많지요, 지금도. 양식, 한식, 중식 다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래,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정원이 너무나 잘 이렇게 가꿔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하러 가면서 휴식하러 간다 생각해요. 별장에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지도한 아까 관리하는 이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회장 이름을 잘 모르니까 회장님 여기 한번 와봤어요? 내가 거니던 이 정원 한번 거리봤어요? 하니까 잘은 모르지만 땅 살 때는 왔는가 모르지만 한 번도 안 왔을걸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 아름답게 가까운 곳을 이름 신격호인가 그분 있죠, 그냥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강의 갈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강의 갈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며칠 동안은 내 세상이고 내 정원이 참 이래 멋지거든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 이 땅에 쌓아두다가 맨주는 그 형제들이 쌓아 밀다가 돌아가신 회장님 머리가 꽤 아팠을 거야. 속도 많이 상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하늘나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쌓아둔다? 하늘에 차곡차곡. 우리의 소중한 시간,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몸, 우리의 소중한 그런 재물, 이것을 어디에 쌓아둔다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열매가 맺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어둡다는 것은 멋진 교회가 많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해야 참 믿음이지. 이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인데 이거는 읽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야기다.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것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최우선순위 먹고 마시고 돈 벌고 하는 일이 그들의 모든 이 우선순위 1번이죠. 그리스도인들, 즉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선순위 1번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뭔가 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의 자체가 내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30대에 좀 잘 갖추어진 직장을 제가 사표냈습니다. 사표내니까 모두 다가 그러면 안 된다. 어쩌려카노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장 마지막 붙드는 사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내가 사장님이 여기 일하는 거, 응? 3분의 1만 해도 먹고 산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장이 중요하다 생각했잖아. 그래서 내가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진급시켜줄까 묻자 하면서 막 이래 사람을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절한 게 뭔가니까 사장님 여기서 일한 3분의 1만 하면 먹고 살겠네요. 딱 하니까 두 말 안 합니다. 가라. 그럼 내가 뭘 했냐. 요즘은 뭡니까? 누가 좋습니까? 정직원이 좋고 계약직 선호 안 하죠? 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정직원을 버리고 계약직을 선택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잡았죠. 모두가 다 잡았죠. 그래서 뭐냐니까 먹고 살 만큼만 계약하고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럼 돈이 필요하면 지금처럼 일을 하면 몇 배 번다고? 3배 버는데 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30대에 프리랜서로 전화했습니다. 지금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그 이상을 주셨어요. 그거 참 편하대요. 그러고 스케줄도 조정하고. 내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있으면 못 갑니다. 스케줄이 있어서. 어떤 스케줄? 청년들 가르치는 스케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실컷 일하고 그 이야기거든요. 어렵습니까? 쉬워요. 믿음으로 하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어렵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제가 영어 쓰고 읽는 거는 좀 했지만 대화를 잘 못했어요. 첫 직장에 2시간 동안 외국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어디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그러면 영어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말로 하겠습니까? 영어로 하죠. 2시간 동안 계속 이래 영어를 하다가 제가 대답한 거는 yes, no, yes, no 이라니까 참다가 못해가지고 미스터 아이비라는 사람이 내한테 질문했습니다.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최, 네가 영어로 한마디만 하면 너는 쓰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싹 웃으면서 How old are you? 그 한마디 하고 막 전부 다 까무러치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합격되었습니다. 합격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좀 더 지시나 업무는 영어로 하는데 뭔 말인 거 못 알아들을 때는 내가 뭐란 줄 압니까? 미스터 아이비 뭐라 카노? 한글로 뭐라 카노? 이게 놀래가 가만히 있다가 딴 사람들한테 미스터 채가 뭐라 카노 하는데 뭐라 카노 먹고 그래 해가지고 제가 엄청 돈도 많이 받고 인정받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지금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늘에 쌓아두는 이 소망의 열매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모든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열매, 참 믿음의 열매가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가 잉태하고 풍성해